자, 오늘의 내용은 미국은 왜 국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았나. 제가 지난 2번에 걸쳐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이 질문을 하고 다음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하면은,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국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았을까? 참고로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가를 세운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미국에서는 99%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즉 국교를 기독교로 했을 때 전혀 저항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독립선언서라든가 아니면 헌법에 사인을 한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은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이런 학교들이 처음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다 목회자 양성이었다. 1600년대, 1700년대 과학자를 양성하겠다고 미국의 용어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순전히 목회자 양성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헌법을 만들면서 국교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는 신정일치를 주장을 합니다. 즉 어떤 국가가 세워지면은 그 국가의 기틀을 이슬람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정일치. 그래서 얄라히 사상이 기본적으로는 절대 진리이고 그 진리가 사회의 모든 면에서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유럽 등에서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샤리아 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갈등을 잇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슬람교 같으면은 국교가 제도적으로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아니면은 공식 종교가 이슬람인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슬람이 많은 나라들은 공식 종교가 최소한은 이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교, 불교나 이런 데도 보면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즉 역사적으로 어떤 종교를 국교로 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그런 국교로 기독교를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과 여건, 이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수정헌법 1조, 퍼스트 어멘드먼트를 보면은 오히려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즉 다른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까지도 허락을 하는 것일까요? 자, 이거에 대한 대답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류 보편적인 선과 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즉, 역사와 시대를 초월하여 이러한 것들은 선한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기준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생겼나?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 보편적인 선과 악이 있나? 어떤 사람들은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만약 요즘같이 현대 같으면은 그런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인 선과 악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더 좀 보겠습니다. 보편적인 선과 악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신론과 진화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진화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창조론하고는 대척점, 정반대에 있습니다. 창조론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아주 미생물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화, 발전해 나오다가 결국은 원숭이를 거쳐가지고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전에는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나를 설명하는 데는 창조론이 유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절대적인 신이 창조했다. 그렇지만 지난년이 나오면서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존재 그 이유 내지는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그 신을 통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생겼다는 것이죠. 즉 신이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나오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더 이상 신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기독교 역사상 여러 가지 그 기독교를 공격하고 나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진화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신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진화론이나 무신론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 뭐 여러 가지로 그 무신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제가 조사한 거에 많이 나와 있지만은 이 짧은 문장이 많은 것을 얘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도sto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소설에 이런 그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신론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얘기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는 그 무신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이 부여하는 어떤 인간의 절대적인 어떤 그 가치, 권리도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만약에 신이 부여하는 그런 게 없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그 기관이 그걸 행하게 되겠죠. 기준을 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니체라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그 신이 없으면은 그 인간이 많이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20세기에는 이전 세기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신론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1200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600만 명은 유대인이고 나머지 600만 명은 그 비유대인이거나 아니면 자기 나라 사람들, 자기 같은 민족 사람들이 죽였다고 합니다. 히틀러가 1924년에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그 책을 읽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어떤 그 아리안 족속,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를 하면서 다윈의 그 진화론, 특별히 내처럴 셀렉션, 자연 선택을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진화라는 것은 결국 열등한 그 종족에서부터 점점 진화하고 우등한 그런 뭐 어떤 그 스페시스 발전되는. 예를 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발전하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에서는 어떤 자연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 하나는 우등한 그런 그리고 열등한 그런 게 있을 때 우등한 것이 열등한 것을 짓밟고 결국은 열등한 것은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를 하고 우등한 그런 그 종족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그 종은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인간에게까지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리안 족속,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우수한 종족이고 다른 유대인이라든가 열등한 종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진화론에 의해서 내추럴 셀렉션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도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내추럴 셀렉션이 있는 과정에서는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우등한 종과 열등한 종 간에 당연히 그 싸움이 있었겠죠.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결국은 도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먹이 사슬에서 먹이를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결국은 그 먹이를 먹지 못하고 결국 굶어 죽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가두고 그 다음에 그 학살을 합니다. 싸움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은 저항도 못하고 그냥 죽어나는 것입니다.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죽어나갔다.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그 유대인을 학살하고 하는 것을 이 다윈의 그 내추럴 셀렉션 이런 원리를 가지고서 합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 많은 독일 사람들 사이에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600만 명 그 유대인을 죽인 것만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1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 민족의 사람들도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민족 중에서 어떤 뭐 불구라든가 병약하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다윈의 그 내추럴 셀렉션 시어리에 의하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죽이는 거고 그 사람은 그 fight back 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진화론부터 시작한 무신론이 결국은 이 히틀러에게 이러한 어떤 그 이론적 그 제공을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어떤 그 양심이라든가 도덕이 아니라 무신론은 결국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한 것이 결국 도덕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살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은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택동에 있었던 그 중공을 보면은 그 모택동에 있는 기간 동안에 한 6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공산주의고 무신론이죠. 그러면서 아마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는 데 따른 어떤 그런 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따른 그런 합리화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도덕적인 그런 것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어요. 스탈린의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즉 무신론이 있는 곳에 사람이 많이 죽어 나갔습니다. 즉 진화론이 그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떤 정치적 행위를 제공한 것이죠. 어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신은 없는 것이고 결국은 뭐 인간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 인간이라는 것은 권력을 잘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무신론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무서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진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무신론이라는 게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많이 발전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인간을 존엄하게 해야 된다. 인간 중심적. 모든 사상의 뭐 가치라든가 우선순위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 가지로 무슨 뭐 인도주의니 휴머니즘이니 뭐 여러 가지 표현하지만은 결국 인간 중심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인간과 인간이 어떤 그 경쟁이 됐을 때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누구의 그런 인본주의,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포스트 모더니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무슨 뭐 예술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여러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맥락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기본적으로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절대적인 그 정의, 옳고 그름은 없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기독교가 맞다라고 생각해? 오케이. 그건 너한테 진리지. 근데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나는 신이 없다라는 게 나의 믿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 지킬 테니까 너는 네 믿음을 그냥 알아서 해.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 사상하고는 정반대가 되죠. 기독교에는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무신론적인 생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을 믿고 있는 사람,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서 그 각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적어도 남한테 법률적으로 그 법률을 어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심하게 그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자기 뜻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풍조가 생긴 것이죠. 자, 여태까지는 무신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가라고 했는데 종교는 어떤가?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들, 다른 종교들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절대자라든가 창조자에 의한 어떤 양심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종교가 가르치는 어떤 법률을, 율법을 정해야 된다. 그 법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슬람 같으면은 사실은 종교가 주는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죠. 금주를 하라든가, 금욕을 해야 된다라든가, 뭐 선행을 해야 된다라든가, 도네이션을 해야 된다라든가, 좋은 점이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종교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이외의 사람들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좀 많이 차이가 난다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보편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보편적인 양심이라든가 도덕률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이슬람에도 보면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경전이 가르치는 것에 따라서 해야 되지만은 그 어떤 절대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 종교가 얘기하는 것 뿐이지. 힌두교나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힌두교에서는 그 가르치는 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좋은 어떤 사회적 위치라든가 좋게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라고 그러는데 즉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가 주는 장점으로서 착한 일을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 착한 일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종교가 주는 종전이 주는 그리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문화나 사회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만일 그 다른 사회에서 봤을 때는 틀리다라고 하면 그게 다를 가능성도 있는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을 그만다든가 뭐 욕심을 버리고 살라라든가 당연히 그러면 사람이 착하게 살 수가 있을 텐데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종교가 주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것들이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선과 악의 개념에서 만약 조금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그 종교도 그 보편적인 것은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을 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어떠냐면은 모든 가르침은 기본적으로는 신에게서 온 기본적인 양식, 도덕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방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은 보편적인 선과 악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종교의 그 어떤 그 경전이 나타내기 때문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아닌가. 그러면은 히틀러 시대에 독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여도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닌 사람들, 그리고 현대에 사는 사람들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항상 그 옳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나 행동 양식,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오는가?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왜 그 기독교를 하지 않았는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신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선언서 중에 이제 하나의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그 위는 이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자명한 그런 어떤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 창조자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것을 이제 뺏기거나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삶, 생명, 자유, 그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의 저변에는 뭐냐면 이러한 권리들, 삶, 생명, 자유라는 것은 그 창조자에게서 왔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의 창조를 얘기했지만은 즉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관습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어떤 자기네 국교를 기독교로 국교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자유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그 나라가 운영되거나 하는 것은 종교에 써 있는 그런 명문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 우리는 그것을 이제 양심이나 도덕법, 도덕률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인간의 권리가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통치하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떤 종교, 특정한 종교가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지만 그것은 신에게서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의 자유까지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기독교는 방금 전에도 얘기는 다 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양심이나 도덕률은 어디서 오는가? 기독교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인간은 하나님과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속성들을 공유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예를 들자면 인간은 전지전능하거나 무슨 편재하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지만은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인내라든가 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그 인간도 공유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거에 항상 그것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왜곡되는 경우도 있고 전혀 그런 거에 관심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양심, 도덕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무신론을 비교할 필요도 없지만 다른 종교랑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고 일부분은 바로 그 공유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양심, 도덕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사실은 이것이 어떤 기독교가 왜 참 종교이고 다른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닌가.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종교고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인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양심이나 어떤 도덕이나 이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신의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제 참 진리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질문이 그러면은 내가 양심을 갖고 있고 도덕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내가 그거를 잘 지키려고 열심히만 노력하면은 굳이 믿음을 가져야 되나 기독교 믿음을 가져야 되나 그것만으로서 충분히 신이 창조한 그런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걸로는 근데 부족하다라고 살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가장 인간다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고 인간 자기 스스로 자기 힘대로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경험하는 마음에 그러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힘들게 사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제 행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제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정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명예를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고 그 어느 수준에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뭔가 만족 못하고 계속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그 사람이 꼭 행복하지는 않다는 것을 평안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은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가진 건 많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참 많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런 양심이 있어서 삶은 좋지만은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신하고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삽니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그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놓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능력, 축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축복이라는 게 돈 많이 번다라는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때 우리가 가장 인간적으로 행복하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만으로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이 왜 국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았는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렇게 그걸 질문으로 시작한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양심이나 도덕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그 절대자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신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